수 없네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명절에 또 많이들 이동을 하셔서 빈자리가 많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주의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점심 없어요.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고 있는데요. 한국의 4대 전통 명절 있죠. 설날, 추석, 한식, 단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한식과 단오는 명절로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 잡고 있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행복을 나누는 시간인데 또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형제들이 모였는데 괜히 비교되기도 하고 뭔가 좀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고, 시댁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이번 명절에 가족들 간에 평안하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하시고요.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옛말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날. 그래서 한자로는 중추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추석 명절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신라의 3대 유리왕이 가배라는 이름의 길쌈 경연을 했다고 해요. 불악의 여인들을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음력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 길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쌈 아시죠? 이렇게 식물에서 줄기를 빼서 배를 만드는 것, 배피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한 달 동안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이 두 부락의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승패를 가리고 진 팀이 또 음식을 대접하고 또 모두가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즐겼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고 또 이후 이런 행사가 확대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설날 또는 추석 같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 명절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이 3차례에는 성지 순례를 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이 명절들 가운데 수장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연종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것을 기뻐하는 뜻에서 이런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이때는 광야 시절에 광야에서는 초막을 짚고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란 이런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에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라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성전 뜰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당시 초막절에 행해졌던 몇 가지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초막절 기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시절,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초막을 일주일 동안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그것 외에도 두 가지 상징적인 의식을 진행했어요.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시절을 거치면서 초막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성전뜰에 등불 기둥을 세우고 빛을 밝히는 의식이에요. 7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저녁에 성전 앞에 이렇게 기둥을 딱 세우고요, 거기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절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불빛 아래서 이제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겼다는 거예요. 그 등불의 빛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길을 이처럼 밝히 비춰주세요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식은 물 깃는 의식이에요. 이 역시 7일 동안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의식이 매우 드라마틱해요. 초막절 아침 동이 틀 때 일단의 제사장의 무리가 실로암 열못을 갑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거기서 금주전자 하나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줄줄이 이게 행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 수문에 이르면, 이 수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한 문이거든요. 성전으로 들어올 그 문에 이르면 준비된 사람들이 쇼파르,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불어요. 이어서 성전 성가대가 할렐루야 시편을 찬양해요. 113편, 또 118편 이런 시편들을 찬송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 또 버드나무 가지, 이런 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3번을 크게 외친대요.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길어온 그 물을 제단에 준비된 은그릇에 붓는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물깃기를 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7번 돌았던 것,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날에는 7번이나 물깃기를 하기 때문에 명절 끝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물깃기 의식 행사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물깃기 의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런 물깃기 의식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비가 꼭 필요하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가는 이런 영적인 생수, 이런 미래의 소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 또 현재의 기원, 미래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는 소중한 절기인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 깊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요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현재 축복을 기원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흘러넘칠 그 모든 축복의 강물, 은총의 강물을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 물깃기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담은 그 초막절이 바로 나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예루살렘을 통해 흘러갈 그 생수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금 지킬 필요가 없고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에 보면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 당연히 있죠. 그리스도께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맥주절을 성취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초막절, 수장절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주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 구약의 맥주절이 아니다, 우리 한국적인 감사절기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그 큰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던 그 축복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의 명절을 자신에게 흡수하사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맞게 되는 이 추석도 우리 예수님의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명절에 꼭 가정 예배 드리세요. 순서지도 있잖아요. 찬송가까지 다 담아드렸어요. 명절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은혜로운 덕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또 예수님 믿으라고 또 권면도 해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명절로 선포하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명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묵상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목마른 자의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명절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목마른 자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 3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제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후에 말씀하신 그 생수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관계의 목마름에 빠질 때가 있죠. 외롭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다독여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의 목마름이 있고, 또 성취와 성공의 목마름도 있잖아요. 나 좀 이걸 좀 해내고 싶어. 내가 지금 소망하는 이 꿈을 이루고 싶어.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또 우리는 의미에 목마르기도 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찾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 걷어 먹이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긴 하지만 뭔가 내 삶에 깊은 의미가 없다라고 공허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기를 갈망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목마름도 있죠. 물질의 목마름. 제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좀 알았으면 좋겠다. 건강의 목마름도 있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칠 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강의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각양각색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진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강렬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다른 목마름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제가 좋아하고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 3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렇게 커 보였던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목마름을 간절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이 고픈 사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원하셔요. 명절이라 자녀들 오시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오나요? 들고 오죠. 또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에 다 들고 와요. 근데 근데 이게 자녀가 이렇게 선물을 들고 오는데 부모가 선물 기다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명절에 이번엔 뭐 줄까? 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거죠. 네.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이 목마름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여러 사람이 말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스 히딩크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다 벌어질 때 아니 16강에 오른 거 아닙니까? 조별 예선 통과만 해도 관제했는데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기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8강에 오르니까 야, 사람들 이만하면 됐다. 우리에게 8강 이게 어디냐? 감지덕지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래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우린 더 나가야 합니다. 결국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이런 영적인 헝그리, 굶주림, 목마름이 아니겠는가? 주여, 나에게 이 목마름을 주세요. 이 굶주림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이 생수로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목마른 자의 영성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명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명절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수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39절에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텐데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생수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으시나요? 고백하세요. 주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심판조로 다시 오시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사도신경에 서술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놓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마음과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 나와 무관하게 살았던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이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이잖아요. 그저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스쳐 지나갔을 그 사람인데 어떻게 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만남이 이런 모습이에요. 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관계를 형성하여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게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하다가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스터디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계속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께 주신 이 생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38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어떤 성경일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봐요. 또 많은 성경학자도 그렇고요. 에스겔이 환상 속의 성전을 봐요. 근데 그 성전은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해서 막 휘황찬란했던 그런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환상 속에 보여주신 하늘 성전, 하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면, 41장 1절에 보면 그 성전의 물이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물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동쪽으로 다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막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갑니다. 물이 흐르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천척을 측량해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너게 해요. 그런데 그 천척을 측량하면서 물을 발을 담갔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천사가 천척을 측량하고 또 건너게 하는데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오르는 거예요. 무릎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보니 이제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거예요. 헤엄칠 만한 물이 돼요. 5절 말씀이에요. 지금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데
한 번 갔더니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막 넘어서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막 살아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발목에 차는 경우, 그러나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때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을 차고 이제는 그 성령 안에 깊이 잠겨서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발목적 신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은 발목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무릎이야,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허리는데 그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깊이 잠겨 헤엄치는 사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생활이 되살아나고 관계가 되살아나고 인생이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청첩장도 받고 부고장도 받고 이런저런 초청장을 받을 때 내가 움직이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원한 생수,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인생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추석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보름달. 좀 보름달 하면 빵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름달 빵. 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거 사 먹다가 참 한번 일화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석하면 보름달이잖아요. 추석의 보름달이 한 해 중 가장 밝은 달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대요. 달이 가장 밝다는 건 뭘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슈퍼문이라고 한대요. 슈퍼문이 뜨면 평소보다 7%에서 14% 더 밝게 보인대요. 그런데 슈퍼문이 뜨는 시기는 매년 다르대요. 2024년 우리 한국의 슈퍼문은요 2번이에요. 지난 8월 19일 양력 기준입니다. 8월 19일 날 그때 슈퍼문이었대요. 그리고 9월 18일, 그런 추석 당일의 달보다는 18일이 추석 다음 날이죠. 17일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7일 달보다는 18일 날이 더 밝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그걸 차이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또 날이 흐리면 또 잘 안 보이고 그렇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춰주는 슈퍼문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환히 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문이 아니라 슈퍼 지저스, 슈퍼문이 아니라 슈퍼 홀리 스피릿, 슈퍼 예수님, 슈퍼 성령님, 우리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명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영적인 명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